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넓혀지는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기도로 바꾼 기도의 사람이 야벳입니다. 하나님이 그 좀 육신적인 기도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야벳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응답받는 또 하나님의 최고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또 이번 주간에 누리고 여러분 평생에 누리는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지난주는 왕과 함께 왕이 일을 한 기능공들과 기타 유다 지파의 다른 족보들을 봤죠. 갈렙과 갈렙의 그 사위된 온니엘, 또 그나스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 셀라, 그리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의 딸도 나오고 전부 하나님이 뭐겠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 왕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 속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오늘 중고등부 유초등부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이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영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거예요. 그러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인류를 다 초청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근본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 복음을 절대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한 이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날 예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다. 우리 그거 찾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전도하다가 낙심하잖아. 아이고, 전도해도 소용없더라. 안 받더라. 교회는 부응이 안 돼. 전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낙심해버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예배해놨고, 그럼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속에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해놨고, 그 들을 사람 속에 믿는 자를 준비해놨고, 믿을 자 속에 진짜 그 말씀 따라 성도가 될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회화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제자가 될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충성된 사람이 생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시간표를 따라서 예배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배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 또 못 들은 사람은 그것도 시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몰랐다면서 그러면 여러분 얼굴 쫙 삐져줍니다. 이 사람 전도해 줬잖아. 분명히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안 듣든지 안 믿든지 비판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받을 사람, 작정된 사람, 예비된 사람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영토를 확장하는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 자그마치 500명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러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그 읽어보니까요. 이 낙타, 나귀, 그 중에서 포로만 10만 명, 포로를 10만 명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분명히 22절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면요 300용사라도 대군을 이길 수 있고요 500용사 가지고도 한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당백이란 말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다, 약하다, 무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입에서 나가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 너를 할렐루야. 우리 김병수 지사 이제 각인돼 갑니다. 그죠? 자,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제목인데 오늘 여기 보면 18절, 20절입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도 있죠. 그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홍해에서부터 저 유보라데까지거든요. 하나님 허락한 건 유보라데 강까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보라데 강까지 찾아러 간 적이 거의 없었다. 근데 이때 딱 한두 번 겨우 일어난 역사입니다. 언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지만 기도하고 도전하면 돼요. 오늘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자, 그 이전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잠깐 그 정신을 회복하는 의미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5주년 기념주일인데 개신교를 보통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하죠. 저항주의잖아요. 저항. 이 가톨릭, 로만 가톨릭에 저항하는 세력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부패하고 불의한 그 중세 가톨릭의 이 강력한 권한에 그게 루터가 한가했다 이래 볼 수 있지만 루터는 사실 내가 한가하겠다 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이런데 왜 우리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하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적다 보니까 97개 조항리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 루터는 그래도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크게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신학자예요. 또 대학 교수, 신학교 교수라니까요. 그 당시는 대부분 일반 대학이 별로 없고 대부분 신학교가 대학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뭐 칼리지 혹은 뭐 베올로지 세미나리지만 이 당시는 거의 다 유니버시티예요. 그러니까 종합대학입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일반 뭐 수학, 철학, 과학 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로마 가톨릭 당국이 뭐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97개조 항을 이렇게 이제 비텐베르크 성 문에다가 나무 문이 여기다가 걸어놔. 대단한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답을 해라 이거예요. 질문을 던졌으니까 거의 100조항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다 답을 주면 될 텐데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전부 성경이 틀린 것을 하고 있는데 성경하고 안 맞고 복음하고도 안 맞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완전 인본주의로 권력 중심으로 그리고 뭐 성직도 매매하고 특히 그 중에서 그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판 이유가 뭡니까? 큰 성전을 짓고 자기들 좀 착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돈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돈을 거두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당신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중간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후손들이 헌금을 하는 그 돈들이 금화 은하에게 땡깡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계신 당신의 부모들이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연옥이라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이제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중간에 갇혔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래가지고 대기하는 동안에 빨리 헌금만 해가지고 천국 보내자. 이 면접을 엄청나게 바란 거죠. 그것만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고 특히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엇을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성경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루터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어진 거죠.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 저빙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결이 이제 이 루터를 중심으로 본물같이 터져버린 거죠. 그럼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했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요. 왜 오직 성경이냐면 당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읽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가톨릭 있다 오신 분들은 아이고 뭐 성경 읽어주던데 그거는 우리 한국 상황이에요. 한국은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기독교가 너무 크게 뿌리니까 기독교가 천주교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같은 기독교인데 이런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데 왜 설교를 안 하고 성경 안 읽어주냐. 그래가지고 성경 읽어주고 같이 설교도 하고 그러세요. 그랬던 거예요. 신부들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천주교 엄청 세력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들 꼬드긴 거죠. 그래가지고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해요. 혹시 시중에 가보면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거기에 천주교가 쓰는 거는 외경과 가경을 좀 더 붙였어요. 66권이 아니에요. 뭐 다니엘 후서라든지 뭐 벨과 용이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그리고 뭐 예수님이 담아치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소리자기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런 식입니다. 신약에도 얘기 나오고. 어쨌거나 그거는 좀 용인해 주는 그거는 너가 쓰고 우리는 우리 66권 이렇게 번역해요. 그중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금 하느님 이래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니까 천주교에서 이제는 이제 알도 뜻도 모르는 라틴어로만 하던 거를 한국말로 미사를 하게 된 거예요. 노래도 찬양도 한국어로 찬양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전부 라틴어로 다 읽었어요. 라틴어는 지금 사장된 언어는 안 쓰는 언어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예배하기, 미사하기 위해서만 쓰는 용어예요. 법정 용어도 아니고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로마 당시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루터는 독일이잖아요. 그 라틴어를 써가지고 라틴어 얘기하니까 뭐 평신도 앉아고 이런 사람 이래서 앉아라 무릎 꿇어라 기도하고 뭐 노래 부르면 늘 듣던 거니까 노래하고 막 여러분 그냥 예배 다 하자 집에 돌아가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 백성이.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러지니까 당시에 그 성주들 요즘부터는 작은 공화국들의 왕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성주들 중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중에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가 이제 사형석으로 받고 감옥으로 가고 있는데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성에 갖다 놓고 밑에 성에 갖다 놓고 그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라고 종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때마침 세상에는 르네상스 물결이 일어나면서 문의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와 함께 인쇄술이 개발이 됐는데 아무도 책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러면 청결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인쇄기에 처음으로 성경을 찍어서 돌리셔요. 그게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 주니까 성도들이 이걸 보니까 로마 이 가톨릭은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종교 개혁이지만 수많은 국교와 신교의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유럽은 막 계속 수백 년 동안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 뭐 국교가 이기도 하고 신교 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경 잊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성경이요, 우리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 아무데나 처럼 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땀으로 찾아낸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걸 참 읽어보시고 자세히 읽어보고 대사님과 교인들처럼 그래야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냐. 우리가 헌금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구원받았으니까 고마워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래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 조상이 구원받냐. 그거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니냐. 믿어진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나는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안 준 거예요. 물론 자기 뭐 자아로 더 많은 것들 속으로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가도 아무런 은혜를 못 받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최고 은혜지. 여러분 내가 뭐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이걸 똑똑할수록 이기는 복음은 더 이게 안 돼요. 그럼 아주 너무 무식하는 걸 깨달아지냐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큰 3대 정신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거기에 말틴 루터는 5가지를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를 오직 성경 좀 이야기했죠. 오직 성경이 말한 바가 뭐냐? 오직 예수다 이거예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해요. 그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예수 위에 다른 소리하면 그것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안상호 이단이에요. 그래서 박대선도 이단이고, 그래서 불교, 통일교, 문선명 이단인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뭐 그리스도다, 내가 뭐 성신을 받아가 내가 성신이다, 요 소리 하면 전부 이단입니다. 장길자인지 무슨 길자인지 좀 잊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천주교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라 했다. 그래가지고 성경문을 대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분을 오직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은 루터가 이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믿음이 됐어요. 특히 루터가요, 로마 거기 가는 큰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이 계단이 엄청 바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사제들이 되면 그 수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성당에 가서 이 무릎을 기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 계단을.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영상에 보면은 사제들이 이제 사제 스품을 받을 때 보면 여기 앞에 탁 치워버리고 납작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데 신부들 완전히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고민 다 가서 이야기 다 해줘가지고 온갖 것 다 드러나는 임금님이기는 단하기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술을 퍼마시는 이 사람들이. 안 퍼마시면 안 돼. 내 친구도 기장 성당에 다니거든요. 평신도 총무, 요즘은 뭐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친대요. 신골이 워낙 맛있는데 자꾸 가자니까 집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똑같아요. 얼마나 퍼마실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온갖 고민 죄진 거 다 해가지고 사죄한다 해가지고 그거 와서 이야기해주는데 그걸 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우리 개신교 목회자도 그 썩은 고목나무 보고 아이고 네가 목회다 이러는데 그거는 목회 정도 아니지. 네가 신부였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읽다가 로트가 그 기 올라가다가요. 이거 읽고 깨달아. 이거 이런다고 그건 맞냐? 성경을 보면 아닌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이걸 가지고 루트가 종교에 의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내가 이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뭐 머리가 좋은가 깨달아가지고 신비하면서 깨달아가지고 믿은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거 어찌 알았냐 그랬다니까. 네가 이걸 알게 하고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누가 가르치거나 네 부모가 가르치거나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가르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들을 때 믿어졌잖아요. 그죠? 나도 믿어졌다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어졌는데 상황만 헷갈려. 목사님들 주로 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 주로 행위를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요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많이 했거든. 그럼 막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막 그냥 난 또 죄인이라 죄인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똑바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늘 이 갈등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이러니까 늘 불신앙으로 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해방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벽한 해방 받아요. 아멘? 그럼 내가 죄 짓는 걸 어쩝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지은 것은 여러분 살면서 빨리 회개하시면 되고 돌이키시면 되고 그러시면 돼요.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 짓고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 자녀를 실수하고 이상한 짓 했다고 말은 이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해도 호적을 팔 수도 없잖아요. 또 호적을 판다 치더라면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DNA가 흘러가 있는데 형상이 흘러가 있는데 그런 의미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다. 아빠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래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뒷받침해주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체계를 갖춰준 사람이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 원래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서식으로 바라보던 요한 칼빈입니다. 칼빈. 혹시 어떤 사람은 칼빈이 전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독일어권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은 5가지로 복음을 정리했어요. 모든 인류는 완전히 부패다. 그 전적 부패.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말은 하나같이 무익하게 된다. 하나님하고 전쟁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이룰 수 없다 그랬죠. 전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그 전적으로 부패하고 구제불능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무조건 선택했다. 야, 니는 우리 이상훈 장관님 같은 키가 크고 잘생긴 장관님 그걸 청년 왕줄 아는 거예요. 저런 멋있는 사람도요. 멋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착하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 니는 잠자니까 선택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선택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좀 못된 사람도 있고 좀 바보 쓴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각양각층이 있어요. 그게 중상이지. 우리가 뭐 공사적인 한 가지 똑같이 만들고 하나님 그리 안 만들었어요.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이 딱 기준을 가져가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선택에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 이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한다. 아멘.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왕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할 수 있고 그죠? 일장원시간 사람도 간단히 보면 연습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져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 한 시간씩 열흘씩 몇 달을 해줘도 이해 안 된다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러냐? 선택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 선택.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적인 구속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걸 이심칭의라고 해요. 이심칭.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의로움을 된다. 이심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무조건적인 선택하고 제한적 구속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심칭의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아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이러실까요? 창세기 3장에 한번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아시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가항, 불가항, 저항, 그죠? 저항이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러고 한번 은혜 줘버리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뭐 팔순잔치한 조폭 두목 있었는데 거기에 그 축하하는 화환이 많이 왔잖아요. 목사들이 들어 많아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 축하화를 보냈을까요? 조폭 출신들이 목사가 많아. 깡패 출신들이 많아. 뭐 기민도만 아니고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조폭이라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당해버리니까 천부의 의지에서 손들고 합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행상머리와 이런 걸 봐서는 구원받을 인생이 아니라. 맞죠? 맞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 종교교육에 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종교교육의 주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행사원들로 하고 그렇다더라 이러니까 아이고 프로테스탄트 저항주의 우리도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러고 보면요. 우리 또 저 서울에 또 어디 가서 데모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신학교 동사람들은 이걸로 가지고 우리 프로테스탄트야 저항해야 돼. 교회에서도 저항하고 이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항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 아멘.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기도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 랩런트를 이루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 기도 안 하죠? 합니다. 랩런트를 가진 부모님들 얼마나 중요한 교사인데 교사한 사람이 이상하다 이러면요 자녀들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 어쩌냐? 너무너무 이상한 희대의 살인마같이 저런 어쩌냐? 우리 볼 때는 저런 막 지옥보내면 되겠죠. 싹 그죠? 아니 막 천년형 이래가지고 요즘 사형제도 없어졌으니까 절대 나오지 마라. 근데 그건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혹 히틀러 같은 자 할지라도 김정은이 김일성이 뭐 이런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럼 그걸 자꾸 결혼 못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만하고 와라 여러분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도의 견인이라고. 자동차 견인 당연히 왔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황당하게 끌려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게 어린 줄 아세요? 선도의 견인. 너무 보고만 너무 자가 강인하고 막 절대 아니고 근데 아멘 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나 한 적 없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계획이 있거든.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고 많은 사람을 희망을 주고 힘쓰고 하는 이렇게 계획을 또 해놨단 말이에요. 너무 안 믿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만하고 하네요. 그럼 이제 끌려가게 돼요. 주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니까 그 천국. 우리 볼 때는 무슨 저런 인간이 천국을 가? 천국에서 인사 안 해야지. 천국 가면 또 변화되기 때문에 잘 몰라. 그죠? 천국 지금 뭐 여러분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모습 솔직히 아침 딱 일어나가지고 탁 내려올 때 너무 좋아, 아이고 멋있어, 이뻐 이런 사람 이러면요 그건 좀 화이트하우스에 가야 되는지 그건 너무 잘 성경 충만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락방은 도대체 뭐냐? 오늘 총회주의이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운동의 10가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혁 총회주의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뭘 믿고 뭘 주장하느냐? 10가지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이걸 믿어라. 아멘. 그걸 여러분이 믿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아멘. 그리고 나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아이고 저거 이렇게 김장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좋을 거 있네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내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김씨가 많으니까 김장도 하는 거예요. 김장도 졸았던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신부터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기도를 그래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 야망 완전히 버려요. 그래서 아까 종교개혁자들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동기가 돼요. 아멘. 옛날에 영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놈이 깡패 둘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이러다가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쳐다보면서 좀 특이한 그 내용이라서 우선 외국 영화예요. 뭐 틀린 거지만 좋게 보자면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의 유일한 동기가 돼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여러분 사장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어떻습니까? 위에 사람, 옆에 사람 어떻습니까? 아래 사람 얼마나 나를 또 힘들게 합니까? 그죠? 말도 안 듣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현장을 잘 관찰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그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요. 영적 사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면은 안 돼요. 그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단의 전략도 잘 보시고 여러분 이거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는 뭐부터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부터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성질이 착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임하면 이제부터 도전하면 딸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때부터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도 않으면서 막 온갖 계획해가지고 내일 이렇게 해야지, 모레 이렇게 해야지, 내 삶 이렇게 해야지, 자신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모든 성도는 우리 다른 운동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중직자 운동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사제 중심이었잖아요.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 중심으로 했다. 목사가 현장에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열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성도는 현장의 주역이다. 아멘. 무슨 주역? 현장 살릴 주역이다. 아멘.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교에 이제 못 들어간다니까. 그죠? 그럼 밖에 딱 나오면 아이들요, 엄마들이 딱 지키고 있다 탁 태가 가본다. 길거리 혹시 애들 만나가 보험 전에가 예수님집에도요, 전화번호 가르치지 않으면 안 가르칩니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하시라요. 그렇다고 뭐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만은 과거에 반성이 계실 때라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 칠판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예수 영접 다 시키고 이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목사 됐지만은 그때부터 대피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선택하고 제한적 구속 불가항적 은혜를 준 사람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찾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건데 그게 그 이전에 나오면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고 그런다. 여러분은 최고의 수준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 날마다 최고 수준으로 하나님이 갱신하며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문화를 세우느냐? 좋은 문화는 이 간접적인 전도, 선교에 말해요. 선교 전략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파라처치라. 우리 동명선교회는 뭐냐? 로컬 처치.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만난 사람이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크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다 하지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을 근본 변화를 시켜야 돼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영혼이 바뀌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인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옆에 교회 가려면 가시라고 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가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정관에 가신 어떤 분은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아마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우리 교인들 몇 년 안 될 텐데요.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한다니까. 얼마나 목사님 충성하고 교회 충성하고 새벽기도도 가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손 들어가요. 아무도 손 안 드시네. 그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수요일도 성경 공부하고 그래 한다니까요. 그분은 그 교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근본 변화예요. 어느 교회 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변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에 다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있는 모든 현장이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또 연세든 뭐 당신은 가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라든지 사모님이라든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현장의 선교사예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로 만나면 그 여러분의 지역을 확장할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 사라는 이야기 아니라니까. 부동산도 사가지고 오토바이 버려야 되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원래 불신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요 마귀가 장난질을 친다는 중간에서 지금 운명으로 다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 969세까지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20세, 어떤 목사님은 80 넘었는데 아직 짠짠하더라고. 인자부터 시작이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이야, 아니 뭐 그분은 그리 하긴 하겠던데 내가 요즘 내 머리가 흐려져. 우리 이거 다 그건 좀 어렵겠다 싶긴 한데 뭐 본인 믿음이니까 그건 뭐 믿음으로 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이 뭐 몇십 년인지 며칠지 모르겠지만 뭐 하다 가야 되겠어요? 네?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뭐 무슨 소리 할 겁니까? 예 저는 먹다가 살다가 그 일하다가 싸우다가 뭐 이러다 왔습니다. 이러면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군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아까 말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당해. 아, 네 견인당해 왔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막 좀 안 좋은 천국 가라 이런 건 없지만은 조금 사실 좀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시라는 겁니까? 전도자로 살아요. 사실은 전도는 예수님이 하러 오신 거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렇게 전도 안 하고 하셨다니까. 나머지는 어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래서 권능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고 권능도 받았으니까 에이그 무슨 내가 뭐 권능을 언제 받았어요. 이미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가서 말씀도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 펴놓고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종교개혁 주일에 이런 말씀 하셨지. 그래 루트가 이런 말 했지. 칼빈이 이런 말 했지. 응? 우리 총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있지.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하고 있었는데 내 살리는 다락방, 넌 살리는 다락방 말고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물어본다. 말이요? 그러면 먹이는 뭐해? 이러지 말고 애들은 가라 이러시고 물어볼 때는 답을 해준대요. 아 우리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고 이래 해주시면 돼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아 내가 이런 감동이 들어. 감동 안 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도 감동 안 되더라 이러면서 이런 소리 안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과 전략을 초대교회처럼 갖고 있는. 그래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현장정보, 생명헌신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것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읽었는데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나중에는 망해버리잖아요. 완전히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흡수돼가지고 흔적도 없이 지파가 사라졌거든요. 지파가 완전 사라지는 거, 그 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던 거죠.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좀 전에 우리 읽은 데 부분에는 또
크죠. 10만 명 전쟁해가지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올 정도로 이 엄청난 전과를 자랑했는데 이 흥망성쇠의 열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세 지파가 있는데 이 로벤 같은 사람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아버지의 책을 자기가 만들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대노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탁 가져있다. 마지막에 이혼할 때 그냥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장자권의 축복이 넘어갔는데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갔지만 장자의 축복과 명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그 요셉은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눠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두 지파로 형성될 정도로 축복을 받았고 유다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런 식으로 은혜만 별로 흘러가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을 입국할 때도 가장 먼저 기업을 할당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치 빠르게 요단돈 동편 저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양 키우고 이래 좋으니까 우리가 먼저 차지할게 이러고 차지했답니다. 그런데 없어지잖아요.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누면 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언약 못 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먼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그 축복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락방 운동도 가보니까요. 우리보다 1년, 3년 빨리 가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다 자기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제 웃겠노 이런 사람 있는 거지. 그만큼 먼저 한 사람이 선구자가 고통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한없이 떨어져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또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이 사람들이 대수롭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삐긴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심각성을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좀 치는건데 이걸 갖다가 신기하네 소리가 안 나네 이래가지고 자꾸 소리 내게 해달라고 계속 절을 하고 갖다 바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내가 쳐야 소리를 내요. 근데 어느 날 종소리가 난다니까 안 치는 대로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러면 종소리가 나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느 지방에 비석에 땀이 나고 마리아의 눈에서 피가 내고 그게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걸 신기하다고 와 기적이다 무슨 불상에서 무슨 꽃이 피었다고 그래서 크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오늘 정말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의 메시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는. 지난주는 점검해라. 그죠? 기도를 점검해라. 오늘은 뭐 해라냐? 플랫폼을 만들어. 무슨 플랫폼을 만들었냐?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것은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산업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건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려면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어제 핵심 메시지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를 갖다가 해주시고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많이 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주일 메시지하고 수요일도 안 들으시면 수요일도 다시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 단어로 여러분 일주일 거를 딱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은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낮에는 다니면서 활동할 때 하나님 나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밤 시간에는 내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일 준비. 아멘. 이렇게 해서 아침, 낮, 밤 시간에 승리하면 말씀이 생활화되고 기도가 체계화되고 학업에 여러분 업의 전문화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영원히 가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멘. 이 영적 플랫폼 없이 뭘 하고 이 영적 플랫폼 없이 대학을 가고 이 영적 플랫폼 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출세를 했다 쳐도 감당할 힘이 없어 무너진다. 그래서 핵심 훈련에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말 세지 말 이야기했는데 말 세지 말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사단은요 종교개혁에 지금 505년을 지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이 희명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희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세는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많은 일들을 만들어요. 단순화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화 시켜서 복음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우선권을 두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계속 시대의 흐름 따라 가다가 나중에는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이상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전교인 원내에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11일, 19일까지 수능생 수능 끝나는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종교개혁이 나에게 개혁으로 갱신으로 응답받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서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